음. 오늘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이제 계속 솔로몬이 반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계속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근데 그게 10절 지나면서 딱 꺾여요. 나를 위하여 살아봤더니 인생이 헛되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잔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예, 뭐 술도 마셔보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방탕해져요. 점점. 이거는 이제 헛된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뭐든지 많고 부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해보니까 자기가 똑똑하대요. 그걸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똑똑하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잘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전도사는 거의 인생 말년에 쓴 거니까 이제 인생 말년까지 자기가 해보니까 잘 됐는데 이상하게 허무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빠졌기 때문에 그건 인생의 본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오늘 쭉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여유로우면 자꾸 딴짓합니다. 바쁘면 딴짓할 겨를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한가하니까 눈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려요. 그게 뭐 다윗이죠. 예, 그러다가 바세바 범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평생 두 가지 때려잡는 일에 막 애쓰며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들이에요. 예, 신자들, 예, 성도들을 때려잡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정치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예, 기독교도들을 심하게 받게 했어요. 또 하나는 파리 잡는 거. 예, 파리를 모아서 막 죽이고 모아서 죽이는데 그걸 거기서 막 희열을 느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조선의 왕들도 그렇잖아요. 뭐 한 게 없어요. 조선의 왕들은 운동도 못하게 해요. 예, 채통 떨어진다고 신하들을 못하게 하고 그럼 뭐 해야 되냐? 맨날 그냥 경전 있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 이 두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 단명하잖아요. 40대면 다 죽고 막. 예. 40 넘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예. 솔로몬도 성전 짓고 감격해 하거든요. 울면서 막 7일 동안 봉헌식을 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행복이 뭘까? 솔로몬이 행복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뭘까? 그게 3절에 나오는데 그게 술이에요.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뭘로 해요, 이제? 그 술로. 술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즐거움이 목적인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근데 그의 연애를 보니까 엄청 화려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엄청 화려해요. 막 술잔이 다 금이에요. 다 금잔. 그때는 또 은이 얼마나 흔한지 돌처럼 이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식재료도 엄청난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밀가루가 30고루예요. 30고루면은 1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거기에 24,000개가 들어가요. 한 끼 식사에 24,000개. 또 외양간에서 기른 소가 10마리. 초원에서 이제 방목해서 기른 그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 뭐 사슴, 영양, 노루, 살찐 새. 이게 이제 하루 먹는 음식이에요. 하루 먹는 음식. 엄청나죠? 그럼 혼자 다 먹었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호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찾죠.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도.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안한 법이죠. 솔로몬이 성전 짓고 술 마셨다. 이런 얘기는 없죠. 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막 술 마시고 방탕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막 놀고.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성령 충만할 땐 술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거기서 성경을 딱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술 마셔요.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즐거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그것을 순식간에 줘요. 예, 몇 잔만 마시면은 금방 막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술은 항상 숙제 아닙니까? 예, 왜 맞아요? 예, 좋으니까, 그렇죠? 여유가 생기고 긴장도 풀어지고 또 대화의 분위기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술을 마시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좀 보이고. 예. 근데 아침에 깨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처음처럼 예, 그 술 광고가 진짜 정직한 거예요. 예. 전 진짜 그 술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마시기 전부터 이거 마신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 예,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마셔도 처음처럼 된다. 똑같다. 마시기 전이나. 그래도 마셔요. 왜냐? 순간은 행복하니까. 순간은. 예. 솔로몬이 술을 마셔요. 근데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2차, 3차 이 술자리가 막 길어지면서 여자가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8절 중반절에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예. 그러니까 솔로몬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와 첩이 한 1000명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누릴수록 더 큰 공허가 막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술 마시면 변해요. 예, 사람이.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인격 싸움 아니에요. 예, 술 취하면 악한 성격이 막 악한 인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성령에 취하면 부드러운 인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든지 이걸 좀 어렵다고 잠깐만 생각하는데 뭐든 좀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술을 끊어라. 이건 진짜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쓰임 받을 때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바로 쓰임 받아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 못한다, 뭐 해라, 못한다, 계속 막 실갱이 하다가 이제 하잖아요. 이사야도 자기 뭐 입술이 뭐 부정한데 어쩌고저쩌고. 예레미야도 난 지금 나 지금 뭐 자기 뭐 아이인데 뭐 못하고 뭐 이렇게 핑계가 엄청 많아요. 자기 뭐 건강도 안 좋고 우리도 많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뭐 애도 있고 뭐 막 있고 엄청 막 이렇게 핑계가 많은데 에스겔은 핑계가 없어요. 예, 쉽게 순종해요. 예, 거부가 없어요 그 사람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술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 예. 예, 신앙생활하면 술이 이제 끊어지죠. 저절로 이제 끊어져. 어느 순간 되면 끊어지죠.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끊어져야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끊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예, 한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져야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건강을 위해서도, 신앙적인 뭐 이런 거 말고라도 건강을 위해서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해주신 시간은 이제 딱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가 몸 관리 잘해갖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만큼 사는 거예요. 그게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하나님께서 정해진 만큼만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뭐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면서 또 하나님 일도 감당하고 이렇게 하려고 몸 관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결단할 문제니까 결단하고 한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솔로몬이 사업을 잘해요. 이번에 사업을 크게 벌리는데 이 대기업처럼 막 문어발식 경영을 막 해요. 4절에 7절 보면 그가 벌인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도 키워봤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저는 늘 생각에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자 된 줄 알았어요. 뭐 그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10절에.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사업도 진짜 잘해요. 근데 사업을 잘해갖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뭐 돈도 100만 원, 1000만 원 있을 때 뭐 새는 맛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솔로몬처럼 진짜 완전 많아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그때부터는. 어, 오늘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요, 지난주에 26일만 엊그저께네요. 엊그저께 하룻밤 사이에 25조 원이 증발됐대, 하루에, 하룻밤에. 25조 원. 예, 테슬라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의 재산이 얼마냐? 140조. 그런데 솔로몬은 더 부자였어요. 그걸 뭐 하겠어요? 뭐 빵 사 먹겠어요? 아니면 집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자동차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돈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11절인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일종의 솔로몬은 일 중독자거든요. 일 중독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일 중독에 빠지지 마라. 예, 그 얘기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은 복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주어진 만큼, 주신 만큼 사는 게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제가 언젠가 끈기와 끊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는 끊고 뭐는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거는 끊어야 되고 어떤 것은 끈기 있게 해야 돼. 어떤 건 그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일 여행 가면, 예, 여행 가야 돼. 예, 집사님들 미국 가시죠? 뭐 심장이 떨려요, 아니면 다리가 떨려요? 그 심장이 떨리면 가야 되는 거고 다리가 떨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끊는 것과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 그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에베레스트 그 산은 항상 1시 전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야 된대요. 예, 그 뒤에는 급격하게, 그 뒤부터는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1시 전인데 뭐 100m만 가면 정상이다. 그때 올라간 사람은 죽고 내려온 사람은 다 살았대요. 예. 그 누가 근데 역사에 남아요? 올라가서 죽은 사람이 남아요. 내려온 사람은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에서 끈기와 끊기를 결정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이 정말 별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뭐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그걸 못하면 화가 나는 거고요. 또 그걸 하면 행복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 얼마를 얻으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다고 할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내한테 지평선에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오는 땅 내가 다 줄게 이랬더니 욕심 부려갖고 너무 이제 멀리 간 거예요. 돌아왔어요. 거의 죽을 때쯤 컥컥대면서 돌아왔다가 결승선 앞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소설의 끝이 이렇잖아요. 그 주인공의 그 하인이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막 파요. 그럼 사는 말이,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예.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한 평이에요, 그냥. 한 평. 요즘 한 평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30cm, 40cm 정도 될까요? 요만한 이제. 거기에 이제 항아리 하나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24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 능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솔로몬은 거기서 나온 줄 알았더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대요. 예. 요즘에는 좋은 자동차는요, 운행하거나 아니면 주차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요. 예. 좋은 차는 그래요. 그러면 핸들이 자동으로만 움직이면서 알아서 운행도 하고 알아서 주차도 해요. 핸들을 붙들면 평범한 차예요. 핸들을 놓으면 이건 특별한 차예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진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허무와 무익함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의 핸들에서 손을 놨어요, 그가. 그러자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손이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특별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생에서 손 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 중에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안 돼요.
안 됐어요. 저도 봐도.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요. 할 일마다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요. 봐도 안 됐어. 진짜 안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돼. 계속 안 되는데 살아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아파 죽겠는데 살아요. 죽겠는데 사는 거예요. 직장이 어려운데 계속 다녀요. 예, 실제로 몇 년 동안 진짜 직장에 한 해 한 해 진짜 직장이 고비고 고비고 고비인데 계속 어쨌든지 다녀요 거기를. 그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은혜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다닐 수 없는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데 연말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다니고 있고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핸들에서 손을 탁 놓고 그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 인도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네, 이것이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간증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 둘씩 모여져서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막 간증되고 전파되고 막 전염되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들이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성경 읽기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